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복을 소중히 여겼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뒤로 미루고 장차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둘째로 태어났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형이 자기를 섬길 것이며 장차 강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할 만큼 힘들게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연약해 보이지만 남자답지는 않지만 그러나 야곱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지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투덜거리는 것처럼 왜 이 세상은 이러한지, 왜 이렇게 부조리한지, 하나님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이니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늦은 것은 아니다. 더딜지라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다면 그렇게 구태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안수기도를 가로채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했지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의 때에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듭니다.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 지역은 블레셋 족속이 있는 곳이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삭도 그랄 땅에 머물러 있다가 더 견디기 힘들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잠깐 동안 믿는 일을 보류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흉년을 피하는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 이후에 100년 만에 찾아온 기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절 5절에 보면 이삭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당사자가 죽든지 없으면 그 약속을 그냥 묻어둬 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을 번성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오늘 나를 붙드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끝까지 붙드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은 큰 부자였고 수백 명의 일꾼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삭의 움직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큰 부자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리브가의 남편이라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리브가도 빼앗아가고 재산도 빼앗아갈 거라고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2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이 그렇게 한 것은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 사라가 이삭이 성장할 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00년 전에 실수한 일을 아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이한 일입니다.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해서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과정을 밟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물려지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상상하고 예상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믿음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곤란한 일을 예상될 때일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문제 뒷면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언뜻 보았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간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삭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거짓말을 하였는가?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였는가? 이것은 아비멜렉의 죄를 범하도록 덫을 놓은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삭이 크게 꾸짖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죽는 꼴을 보려고 그랬나? 제발 똑바로 사시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그리스도인,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지켜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이삭도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위기의 때에 그때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근본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